주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찬양 드리면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근 죄에서 날 살렸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회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4절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산을 떠나 은혜의 산으로 두려움의 산을 떠나 은혜의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이드랑 함께하는 그 해외 여행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자유여행을 또 원할 때도 있지만 가이드랑 함께하면 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이 없을 때 저희 부부가 각자 어머님을 모시고 넷이서 필리핀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패키지 여행이라는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서 명소에도 데려다주고 식당에도 데려다주고 또 알아서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정말 편하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여행을 할 때는 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쯤에서 도착하는지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고 또 도착하는 곳에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명소의 의미도 우리가 찾아서 또 우리 그렇게 챙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이드가 함께 할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동하는 사이에서 목적지를 설명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점이 참 편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디쯤 왔을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자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이른 것인가? 평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쯤 왔을까? 무언가 잘 온 것처럼 뿌듯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을 보며 또 비교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여정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또 꽤 잘 왔다라고 말해주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마치 가이드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삶은 저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영적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세번역 설교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시내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유명한 장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른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하고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니와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서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빠르게 한번 시내산에 관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이긴 하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업어 출애굽시키셨다고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함없으십니다. 그곳은 율법을 받는 장소였고 또 지극히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또 산을 넘어오면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19절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반응이죠.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분리 앞에서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이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어보려는 그런 헛된 노력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내산은 어떤 산인가요? 율법이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느끼는 곳이죠. 세상의 것들을 말하는 곳이며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죄인들의 특징을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중재자로 세워진 곳이죠. 그곳은 옛 언약의 장소입니다.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인정되는 곳이죠. 그러나 그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져야 하는 제사, 끊임없는 노력으로 의로움을 성취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쫓아내어지는 곳, 배제와 몇몇 사제의 독점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인간의 진정한 변화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좇게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여행의 가이드는 보통 우리는 어디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히브리서의 이 가이드는 먼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매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하는 듯한 말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을 어쩌면 더 돋보이게 대조를 이루면서 돋보이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룬 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고 또 흥미로웠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세 번역으로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서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를 산, 앞으로 이르게 될 산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른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른 곳, 프로세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까이 가다, 이미 들어섰다라는 표현,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제사밖에 없는 것이죠. 동물의 제사, 신의 산의 제사,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시온산의 제사죠. 그 시온산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리신 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하심이 교회에 임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천국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델 삼아 우리가 천국의 모델로서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역사를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들을 천국에 합당하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이 영원함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은 여러분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순종과 행위의 방식과는 다른 믿음으로 얻는 그 새 언약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예수님은 가까이 모으십니다.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천국에서 만나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위에 또 우리의 양심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약을 위해서 흘린 보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잠재우는 보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보혈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는 어땠나요? 피 흘린 자의 복수를 부르짖는 피에 지나지 않았던 피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는 피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선언하는 보혈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장 엄격하게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온산에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보다 율법의 준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의 순종의 행위, 나의 의의 어떤 그런 행위들,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라는 그러한 교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의 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한 옛 언약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조금이라도 녹아있지 않은가 말씀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룬 곳이 신의 산이 아니라는 그 의미는 그곳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통치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향해서 떠난 믿음의 선조이죠. 그러한 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룰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행위의 노력의 산물을 이루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완전히 그가 세상적인 일을, 범죄를 저지른 것 같지도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어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스스로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교묘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행위로 이루어 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 몸부림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좀 타당해 보이는 행위 아닌가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이 몸부림은 인간적으로는 때로는 칭찬받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 나의 자랑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새 언약에 나의 노력의 제사를, 신의 산에서의 제사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번에 치러진 그리스도의 제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에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 곧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 아래 있으려 하는 것이 마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동시에 두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는 그 새 언약의 시온산을 떠나서 신의 산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가서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노력은, 그것 자체만 보면 어떻습니까? 일견 하나님의 나라를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내가 보탬이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도착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도 새 언약이 주어졌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또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의 산의 방식으로 돌아가 다시 그곳에 가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민족을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의왕우리의 성도 여러분 삶의 그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히브리서 설교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온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이 시온산이라는 곳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복음이 다스리고 또 새 언약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곳, 바로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온산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교회, 각자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곳, 실제로 경험되는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곳이고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배제의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용납받고 또 하나님의 초대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 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언제나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신의 산, 어떤 곳이었죠? 율법의 공포와 행위의 피곤함과 무력함,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온산에 도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삶의 신의 산은 무엇일까? 말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신의 산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시온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다시 어느새 신의 산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체크하면서 나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나 때문에 다시 멀리 서서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은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라고 스스로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나의 열심, 나의 성취, 나의 경건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보다 내가 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에 지쳐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신의 산의 모습입니다. 신의 산의 방식이죠. 즉 율법의 방식으로 되어가려는 우리 내면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시온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십자가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충분성,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보혈만으로 넉넉하다. 그러한 확신을 마음에 새롭고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기 바랍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신의 산의 습관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취, 나의 자랑,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오래된 방식이 있다면 그 자리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온산의 백성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멀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곳. 시온산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의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두려움과 정죄와 행위의 무거움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도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바로 그곳.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고 또 교회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걷는 삶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신의 산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는 주부터는 이제 성문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 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문고 예배 또 은혜스러운 또 이전 그리고 임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3개월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충분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시온산에 이미 머물러 있음을 히브리서 설교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곳이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임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르신 그 제사를 통해 언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행함으로 어떻게든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발버둥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성문고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하나님 이전의 모든 과정, 그리고 하나님 이제 완전히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잘 정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성막을 치며 하나님 머물렀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또 왔사오니 성문고에서도 은혜로운 3개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